네, 오랜만입니다. 저는 너무 반갑고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없는 동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났는지 오니까 참 제 마음이 무겁고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벽기도회와 큐티 교재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 주간의 본문에서 본문을 택해서 하는데 제가 본문을 벌써 보냈는데 나가 있는 동안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놓고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본문은 바꿨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통령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아픈 마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참 복도 없다, 대통령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민주화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야하고 하와이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들어오고 싶던 고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힘이 없는 대통령이라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노릇도 하지 못하고 5.16 쿠데타로 말미암아 또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손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옥살이를 하고 그야말로 귀양살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 때문에 수치를 당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말년이 어려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조인이었는데 은퇴한 다음에, 퇴임한 다음에 법원에 불려다니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도 안 하셨고 혼자 있어서 가족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순실인지 뭔지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김정일, 김정은이 또 그 김일성이까지 김씨조선이죠. 이씨조선이 아닌 김씨조선을 만들어서, 왕조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좋은 지도자가 하나 태어나면 안 좋겠나, 왜 이럴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관련 있는 분들에게 쭉 물어보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힐러리나 혹은 트럼프나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차선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건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선택할 수 없어서 차악을 선택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전 세계 민주주의에 있어서 앞서가 있는 나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상이 설마니 국민들이 찬성할 줄 몰랐다, 국민투표에 붙이면 반대할 줄 알고 붙였다, 그랬다가 결국은 자기도 수상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아니 그쯤 정치를 했으면 국민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만한데 저렇게도 마음을 모르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잘못 내세운 게 아니었는가, 그런 말이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하다가 자기 당에서 탄핵을 할 게 아닌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믿을 만한 지도자가 이렇게 없을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믿을 만한 지도자가 한 분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신뢰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통성입니다. 그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왜 어른들이 다 좋아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지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분이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은 전주이시고 이시조선을 이어받은 분입니다.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시의 나라였고 이시조선이었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낸 동안에도 백성들은 그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시조선이 된 건 아니지만 초대 대통령이 전주이시가 나왔으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어른들 마음에는 이름이 바뀐 거지 그분이 임금이지 뭐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으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생각이 다르지만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그 사태가 나고 혁명이 있었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이기붕 씨에 대한 불만이다,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으로 역사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통성을 가진 왕입니다.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의 피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백성들은 그를 잡아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피했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굶주리고 어려운 시대 초근 목피라고 해서 불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본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굶어 죽어가던 이 민족을 먹을 수 있도록 살려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냐, 그 사람이 경제 성장을 시켜서 우리를 먹게 했다, 아마 그런 향수를 가지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드디어 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먹는 문제 때문에는 고민하지 않도록 해준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민중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하셨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문둥이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빌라도가 힘을 합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편에 서다가 고난을 당한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통성이 있죠.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죠.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예수님만한 지도자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때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복도 없어서 400년 동안 변변한 선지자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임금도 없었는데 이제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이스라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약간 애매한 대답하셨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없다라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무슨 회복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아직 시간이 안 됐어, 때가 안 됐어, 그런 말로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적인 회개와 회심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죽고 나면 우린 천국 갈 게 아니냐, 적어도 천국은 받아놨으니 이 땅의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갈 거니까,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다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냐?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기도문을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해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도문을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괜히 기도한답시고 앞에 서서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장로가 기도하면 목사 욕하고 목사가 기도하면 장로 욕하고, 뭐 그런 게 무슨 기도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 살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Common Prayer Book, 공동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단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학자들이 기도문은 무슨 기도문? 아무리 좋은 말 미사유가 서 있어도 마음에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문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남이 적어놓은 기도문 읽어가지고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말은 좀 못해도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 마음에 애통하고 가득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신교는 대체로 기도문이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문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학자들이 천국 가기 전에 혹은 천국과는 별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를 생각할 때 주로 동의하는 부분이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로 사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왕노로 사시는 이 땅의 왕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들은 여호와의 정인 왕국회관입니다. 왕국회관.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 다스린다,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죽어서 가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하는 견해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 이후, 번역하니까 후천년설이 되는데 따지자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18세기, 19세기 기독교 대륙이었던 유럽에서는 이 후천년설이 굉장히 유행했고, 신대륙 미국에서도 후천년설이 유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지금 선진국이라는 영국이나 유럽이 아동노동, 남녀차별,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냥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프랑스에서 향수가 유행한 것은 워낙 그냥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모욕을 안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향수가 발달한 겁니다. 하일이 발달한 것도 길이 하도 진흙투성이니까 뭐 일본식으로 말하면 남학신입니다. 그게 그런 시대였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발달하고 또 민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민주화도 생기고 부유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이 땅에 거의 천국이 오겠다, 천국은 안 돼도 999건 되겠다, 뭐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땅에 천국이 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 천년왕국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이 땅의 나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졌죠. 지금 이러한 그 생각에 뒤를 이은 분들이 오늘날 사회 참여운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더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이 후천년설은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 국가끼리 서로 싸웠으니까.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고, 이만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괜찮은데 왜 우리가 싸우는가?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독일은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인 거 가르칩니다.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안 믿어요. 말이 되는 소리네. 선생님이 농담하는 거지. 우리가 왜 우리 이웃에 살던 사람을 다만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가스실로 보내고 죽였겠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괴테가 있고, 우리나라는 슈베르트가 있고, 음악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철학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지. 우리나라가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그게 사실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완전 좌절합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했나? 물론 그 좌절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독일 사람들이 좌절한 것처럼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약간 비관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비슷한 것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에덴 동산이 끝났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죄 문제의 해결이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천연설의 반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리밀레니엄 이런 겁니다. 전천연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땅에서 왕국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야말로 환경이 회복되고 그야말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슈들을 삼켜버립니다. 예수님 안 하는데 뭐가 되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걸음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오직 예수님이 오실 것만 기다리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십수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날짜를 받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난리를 친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분들은 그 길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오셔야 뭐가 되니까. 예수님 안 오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땅에서 뭐가 된다. 작년입니까? 그때도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그냥 태국으로 갔다가 호주로 갔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과도하게 거기만 집착하는 분들 중에는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을 주장합니다. 그 말은 666이 어떻다, 무슨 세계 정부가 어떻다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 땅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앙에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천연설 역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견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무천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천연설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다. 천년왕국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무천연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세상 전체가 천년왕국처럼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시대는 없다. 기대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번에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미국 같이 민주화된 나라도 결국은 저 정도 수준이구나. 우리나라가 아마 그걸 따라가려면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 있어야 따라갈 건데 그걸 보고 나니까 저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았어.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예. 이 세대나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천년왕국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박태선 장로. 우리끼리 모여 살자. 소사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방법은 틀렸지만 그런 개념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것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모든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지 못하는 참 안타깝고 창피한 그런 형편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쓰고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해서도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늦게 왔는데 와보니까 뭐 나라가 여러 가지로 너무 어수선하고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또 광화문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주최 측에서 100만 명이라 하고 경찰에서 25만 명 하니까 제 생각에 뭐 딱 잘라서 50만 명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모였는데 11시쯤 되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가고 청년들은 아직 남아서 어제 저녁 제가 볼 때는 그냥 경찰 버스 위에 30명 올라가 있고 청와대로 가자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랬을까? 마음에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조금 더 가면 되겠다는 거죠. 확 밀어붙일 때 확 밀어붙이면 무슨 나라가 뒤집어지든지 뭐 수가 안 나겠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밀어붙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도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100년, 200년 민주주의에 앞서 있는 영국이나 미국도 안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선거 끝나면 승복해요. 그게 선거인단 제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더 많이 얻어도 선거인단 덜 얻으면 대통령 못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선거 끝나면 승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끝난 다음에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받을 수 없다 하고 반대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참 우리가 앞으로 몇백 년 더 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위해서 부르짖고 매달려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오해 없기를 바란다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말 아닙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다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3.1운동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되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할 바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이 나라가 독립되고 회복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6.25가 났을 때 저희 교단은 얼마나 애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부산에 다 편안했던 목사님들 3.1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다 모시고 거기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운동했습니다. 그렇죠?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에서 다시 북한을 물리칠 수 있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더 힘을 쓰면 되기 때문에 한다가 아닙니다.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될 줄 알아도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독립운동하고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는 분들은 신사참배 반대운동 합니다. 내가 반대운동 해봤자 그냥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만 당하고 교회는 문 닫는 거 압니다. 그래도 신사참배를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대운동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던 분들 가운데서 감옥에 간 너만 고생했느냐, 우리도 교회당 지킨다고 고생했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안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방될 만한 그런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세계 정세와 여러 가지를 흔드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바른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힘을 이 버스 조금만 더 밀어버리면 버스도 넘어지고 문제 해결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부르짖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길 바라서, 주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서. 우리는 죄 많고 문제 많고 한국교회도 죄 많고 문제 많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놓고 보면서 친구들 가운데 자기가 5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래도 이 땅에 아직까지 저런 의인들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기도만 하는 분 아니에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만큼 민주화되고 미국만큼 잘 살고 세계 제일 나라 아닙니까? 미국만큼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에 깔고 여러 가지를 만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도 죄성과 욕심이 들었으니까 다 자기들 욕심과 자기들의 이기적인 것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복을 좁혀서 세상 나라 말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천년왕국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샤우샤하고 열심을 내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더 간절한 소망은 서울 시민교회라도 참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서로 안 미워하고 서로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형제들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100만 명이 모이는 그분들 가운데 내 것을 다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감정도 열정도 다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날이 갈수록 내 모습이 왜 이런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참 내가 평생을 설교하면서 교인들 보고 바로 살으라고 했는데 나는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인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역설적으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고 부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주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도, 마른 뼈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뼈다귀인 채로 수천 수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모여서 일어나고 그리하여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